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으로 아픈 한 아이가 그가 가진 빨간 가방을 달라며 자기 엄마에게 울며 졸랐는데요. 여행 중이었고 가방 안에는 중요한 짐이 있었기에 줄 수 없었던 톨스토이. 하지만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서 짐을 비우고 가방을 전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이 지나고 가방을 주기 위해 아이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죽어 묘지에 묻혔습니다. 톨스토이는 안타까운 마음에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비석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도 그 때를 미뤄선 안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믿음의 간증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모태신앙으로 일생을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문화가 좋았던 유사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거듭된 세상 유혹과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기도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요, 진짜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병인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병인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저는 문화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비로소 성경적인 참 그리스도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는데요. 신앙심이 좋으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셨던 부모님으로 인해 일찍부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집에는 이미 한쪽 벽을 다 차지할 만큼 큰 액자에 우리 집 가훈인 믿음, 소망, 사랑이란 뜻의 신망애가 한자로 써서 딱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 가훈을 물으시는 선생님께 우리 집 가훈은 애망신인데요라고 한동안 거꾸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읽기는 저의 용돈벌이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성경 66권을 모두 읽히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용돈 1,000원씩을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성경 전체를 한두 번 통독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묵상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 오직 빨리 읽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성경들이 아니라 요한 2서, 3서, 유다서 같이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들이었어요. 지금 가까운 친척분들만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도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명절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믿음이 좋으신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외할머니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요. 종종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시장함을 참지 못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도 제사상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고요. 초중 고등학교는 전부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유치원 때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신앙교육도 함께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다른 학교에서는 애국조회를 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정규교과 시간에 성경 과목이 버젓이 있었고 교목이라고 불리시던 목사님들도 늘 뵐 수가 있었어요. 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전교생이 함께 대강당이나 운동장에 모여 부흥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적인 환경은 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기독교적인 환경과 교회에서의 생활을 훨씬 즐거워했고 좋아했거든요. 특히 교회는 학창시절 저에게 있어서 교회 밖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훌륭한 문화공간이었고 놀이공간이었어요. 문화의 밤 같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었고 DJ가 되어볼 수도 있었어요. 또 신앙송같이 고상한 활동도 할 수 있었고요. 수련회를 떠나면 며칠씩 공기 좋은 자연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 기분을 만끽할 수도 있었고 여학생들과 포크댄스를 추며 즐기는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는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당당하고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때로는 공식적으로 밤을 새워 놀 수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성 친구들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분식을 먹으러 다녔고요. 몇 년 동안은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한 친구네 집에 몰려가 밤새 카드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누군가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 생일을 핑계로 윙크 게임, 전기 게임, 마피아 게임 등 온갖 게임을 두루 섭렵해가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을 친구들과 하기도 했는데요. 시험 전에 백일주를 마신다던가 당구장에 출입하며 당구를 친다던가 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술 마시고 춤을 추는 락카페에도 몇 번 갔었는데요. 하지만 교회 밖 친구들과 가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나쁜 짓도 꼭 교회 친구들하고만 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는 별로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아서 반장은커녕 시시한 부장조차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사회도 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나름 만족도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맡겨진 직분이나 위치가 또 습관적으로 해오던 종교적 행위가 제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중1 때부터 가졌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 외에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가끔 성적이 좀 안 나올 때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정 안 되면 신학교 나갈까? 생각할 정도로 제 신앙에 자신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거고요. 그 후 제가 바라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제대하여 대학 후배들과 처음 만났는데요. 선배님 하며 혀꼬인 소리로 따라주는 후배들의 술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받아 마시다가 결국 난생 처음 누군가에 엎여서 낯선 자취방에 눕혀지게 되었는데요. 나름 모태 신앙인으로서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기독교적인 문화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는 누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기쁨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죄에 눌리게 되고 율법에 얽매여 힘겨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갈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선교단체에 들어가 훈련도 받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좌절감에 빠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넘어져 끊임없이 눌리고 종노릇하는 제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겨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은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죄 앞에 무력해 보였어요. 한번 죄 앞에 넘어지고 나면 양심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점점 반복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자신도 없어지니 그냥 포기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했기에 부흥회 때마다 영접 기도는 참 여러 번 했어요. 부흥 강사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제 자신도 참 민망했지만 그래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낫겠지. 지금껏 일어난 것 중에 한 번은 얻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꿋꿋이 일어나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 즉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복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감, 사람만을 의식한 외식으로 가득 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조금씩 회의감도 들었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교회 생활 때문인지 차마 교회를 뛰쳐나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전도사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도 신선한 충격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은혜롭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확증하면서 모든 회의와 의심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뿐 아니라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기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게 되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분의 용서도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비로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반복해서 회개하고 수없이 영접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찝찝한 것 같았던 것은 끝도 없이 열매제가 생각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계속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하시면서 계속 다른 죄목을 추궁하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양심에 찔리는 죄들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회개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 이 놀라운 복음이자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여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뒤늦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제 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는 예수님을 보는데 깊은 탄식만 나오더라고요. 아, 저분은 창조주이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인 거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주인 되겠다고 한 악독한 중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인된 죄를 돌이키는 것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이런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가 주는 문화적, 환경적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서만 만족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없고요. 수련회를 해도 3박 4일 동안 오직 말씀과 찬양, 기도만 해요.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작은 일에서도 늘 감격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저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힘든 일과 걱정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쓰러지신 후 치매가 왔는데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족들과 교대로 병상을 지켜야 하는 일도 많았고요. 집에 계셔도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곁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수고하시지만 10년째 한 달에도 몇 차례씩 계속 서울과 춘천을 오고 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또 척추 측만증으로 고생하는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서울, 원주 등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기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에는 염려도 많이 했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딸아이의 치료와 운동을 위해서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몇 시간씩 앉아서 딸아이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어요. 몹시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 중직자처럼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와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시간이 좀 생겨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니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직장인 학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록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 학생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의무감으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만 강팍해지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년 적지 않은 학생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니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요.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을 차에 태워 인솔 하면서도 또 함께 뛰놀고 운동한 후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학교의 대표적인 말썽꾸러기 학생을 상담하면서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학생들에게 불리는 우스꽝스러운 별명도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저의 외모를 보고 ET, 외계인이라고 부르며 놀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제 작은 눈을 보며 새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급식 시간에 새우와 관련된 음식만 나오면 모든 학생들은 저에게 잘 먹겠습니다. 쌤, 죄송해요. 하며 웃으면서 말을 걸어와요. 그럼 저도 유쾌하게 받아주며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할 때도 잘 듣더라고요. 제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겠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죄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염려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행사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 자체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내가 왜 안 왔는지 몰라? 몰라, 미안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관심조차 없고요. 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회개하고요. 또 내 마음이 편하고자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남자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하라. 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없다는 것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정병인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일 중심적인 주도형이라는 기질 검사가 나올 정도로요, 강한 여성인데요.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때문에요, 이분이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온갖 교회 일을 도맡아 하면서 자신을 막 불사르게 되는데요. 결국 그 열심과 정열이 타들어갈 때쯤에요, 진짜 믿음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갈증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은주 자매님, 큰 박수를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은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 자신의 삶도, 가족도, 사람도 철저하게 무시하며 많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일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요.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안동건시 검교파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세 자매 중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아래로 치이면서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고, 공부를 하는 것이나 대학에 가는 것 등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또 우리 집은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늘 시끄러웠고, 무언가를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성격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기질 테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일 중심적인 주도형이 나왔어요. 저는 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서 무슨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을 보고 달려갔는데요. 그럴 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성과는 있었지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하며 철저히 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고, 저는 물 만난 고기가 되었어요. 과 대표의 소모임장,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 능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학교 대내 집회나 등록금 투쟁, 각종 회의와 뒤풀이로 온 캠퍼스를 종횡무진 뛰어다녔어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제가 내세운 슬로건이 내를 향해 쏴라 였는데요. 저는 정말 4년 내내 정신없이 싸다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12시 전에 들어가는 건 손에 꼽힐 정도였답니다. 한 번은 대학 선배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선배가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 내가 너무 바빠서 오빠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선배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어요. 일에 미쳐 살던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언니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동생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교회에도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전도는 물론이고 초등부 교사를 거쳐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요. 교회 내 각종 행사의 연출을 맡아 했고,
절기 때마다 연극이나 뮤지컬 지도도 했어요. 콘서트와 단기 선교까지 모든 영역을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의 믿음이 좋다며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더욱더 일에 빠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빠져 살다 보니 제 삶도 가족들도 늘상 뒷전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모습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 동생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결혼한 언니는 직장이 20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 초청 주일이 있을 때나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만남의 마지막 말은 늘 교회에 오라는 말뿐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조카들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은 한 번도 챙겨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학 졸업식을 챙기며 함께 있는 저의 사진을 본 언니는 참으로 씁쓸해했습니다. 교회에 빠져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허탈했는지 어느 날 언니는 너는 가족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언니의 이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언니뿐만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동생이고 뭐고 장소를 불문하고 큰 목소리로 책망했어요.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것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눈치를 주니 저에게 말하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동생이 사귀는 친구를 교회에 전도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믿음도 없고 또 열심히 헌신할 나이에 연애를 하는 동생이 못마땅하여 둘을 소 닭보듯 했어요. 결국 동생은 신앙의 문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고 동생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동생,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협박하는 게 사랑입니까? 호통을 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몰랐던 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같이 사는 교회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주야, 너는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런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후 언니가 감기에 걸려서 죽을 끓여줬는데요. 지난번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해준 건데 굉장히 감격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한 번은 어렵게 사는 후배가 생일 선물로 털장갑을 선물해 줬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이미 가죽 장갑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자 후배 얼굴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사람이 아프면 약이든 죽이든 챙겨주는 거구나.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고 좋다고 낯간지러워도 표현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구나 였습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이 살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해서 지내왔는데요. 마음이 채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원하는 만큼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급기야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고 이런 저의 모습에 지쳐 교회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있을 때 동생이 오직 주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쭉 듣다가 제 입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나도 이런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1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런 예수님 믿고 싶다라니 말을 해놓고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딘가 달라 보였고
갈급한 마음에 이때부터 한마음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교회 왔지만 일 중심적인 저의 성향은 여전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저 뭐 해요? 신학 공부할까요? 돈 벌까요? 하나님, 저 뭐 하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 쓰는 교재는 뭐야? 그런데 일꾼 훈련을 있어? 물으며 여전히 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들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을 두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는 이름을 알게 되니 이것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식,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그러던 중 안티크리스찬이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부활하신 분이 매달려 있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달리신 십자가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부활이 확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성경대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더라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철저하게 이루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눈이 떠지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풀어졌어요. 이 말씀에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말씀은 알았지만 순종치 않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니고데모였고 내가 눈먼 인도자였으며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임이 비춰졌어요. 내가 진노의 자녀였구나. 독사의 새끼였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온갖 열심은 내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인 행세하였고 나의 주인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을 이래독으로 치부하며 내 욕심을 위해 기계처럼 부렸어요. 일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내쳐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아들의 목숨과 바꾸실 만큼 사랑하시는 영혼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살았는지 비춰지니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히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가 제 손으로 죽인 거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저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저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깨달아지니 십자가의 진짜 사랑이 보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하나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 주고 싶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이 전해지자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인 것이 알아지니 내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저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 이 어둠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전능자의 사랑이 강같이 부어지자 하루하루가 감사 감격이 되었고 누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조카들 생일 한번 챙기지 못하고 행사 때만 교회에 오라 했던 친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들은 언니가 그 즉시 집에 가서 바로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매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마사지도 받고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며 맛있는 것도 먹으며 어색했던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며 찾아가지 못했던 외갓집에 12년 만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반겨주시며 좋아하셨어요. 몇 년간 교회를 떠나 있던 친척 오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오빠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 동생과 교제하면서 제가 호통쳤던 친구는 얼마 전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그동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함부로 대했다며 사과를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동생과 함께 교회를 오가며
동역자로 세워지는 형제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쉽게 무시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더 이상 이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우리는 교회 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권우주 자매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오한나 자매님이시고요. 찬양할 곡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내